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만 나무어 주님께 바칠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거룩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키게 하시고 한 주간을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은혜 가운데 또 드려진 또 물질과 시간과 재능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또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며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과 그 자녀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그 어떤 그런 행사가 다 어떤 걸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제사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위임식에 사용된 제사, 위임식의 제사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제로 위임식이 시작이 돼서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번제로 또 드려졌고, 자, 오늘은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가면 제가 이거를 한 표 하나로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표만 보면 레위기의 5개 제사와 또 5개의 방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화목제의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의 목적,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거 할 때 드리는 거예요? 이름처럼 하나님과 화목,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또 목적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목적인지를 오늘 위임식을 통해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는 그 숫 양을 잡고 그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자, 우리가 이 위임식에 사용하는 짐승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송아지와 순양 1마리를 사용했어요. 우리 이제 나머지 이제 순양 나머지 1마리를 이제는 또 이번 세 번째 제사, 이 화목제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이 손을 그 순양 머리에 안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안수한 순양을 잡으라고 해요. 모세에게 잡으라고 한 다음에 그 순양의 피를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라고 합니다. 귓뿌리는 이제 여기 그 끝에 나오는 걸 귓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귓뿌리에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 이렇게 말 잘 안 들으면 이렇게 뭐 어디를 잡아 당깁니까? 귀를 이렇게 그죠? 왜 잡아뜨는 거야? 말 좀 들어라 뭐 그런 의미로 잡아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귀에 귓뿌리에 이렇게 피를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듣고 생각하는 것을 구별하라는 거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소리나 들으면 안 됩니다.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귓뿌리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디에 피를 발랐습니까? 오른손 엄지에. 여러분 이 신체 기관의 오른쪽은 항상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엄지라는 것은 이제 오른쪽 엄지 끝이죠. 근데 이 끝은 또 이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피를 다 바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행하는 것도 구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거나 행하는 게 아니라 그 행함도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피를 어디에 바르게 됩니까? 예, 오른발 엄지에 또 바르래요. 엄지. 예. 그러면 엄지 발은 어떤 걸 의미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나머지 순양 머리에 안수한 것은 대부분 우리는 죄를 전가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헌신을 했잖아요. 이제 그럼 그 헌신한 그 헌심을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된 삶으로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속죄제는 제물의 머리에 전가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죠? 안수한 것은 죄를 전가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그 전가된 거, 그러니까 나의 죄가 이제 그 제물에게 넘어가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번제를 통해서 그 피로 덮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덮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와 감사함 가운데 내가 완전하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머리에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세 번째 화목제는 뭐예요? 그렇게 완전한 헌신 가운데 도대체 어떠한 삶을 드릴 것인가를 또 고백하는 거죠. 늘 뭐예요? 귀에 귓보리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모든 듣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평생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별해서 내 행함을 구별해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구별된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원. 맹세에 대한 맹세라는 거죠. 서원은 맹세죠. 이렇게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제 화목제의 또 다른 목적은 어떤 거냐면 바로 서원이 포함된 제사가 바로 화목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원한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단순히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다음에 이웃들과 화평하는 그 제사뿐만 아니라 뭐를 하는 제사라고요? 서원을 드리는 제사도 화목제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서원을.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와 감사가 너무 커서요. 이런 서원을 합니다. 얼마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실인의 삶을 선포하거든요. 이게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거든요. 그 서원은요 어디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내 개인적인 서원인 거죠. 여러분도 나 하나님하고 뭐 했어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 내가 이거 섬길게요. 주님 내가 이거 드릴게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원하는 날짜부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실이는 그렇게 이제 얼마 기간 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기간이 맞춰질 때 그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맞춰질 때. 근데 만약에 내가 정한 서원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민수기 6장 18절에 있습니다. 자, 서원을 마친 다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민수기 6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래요. 그러니까 나신인으로 서원하게 되면 몸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쫙 깎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나신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신인이 끝나면 이제 머리를 밀고 다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 제사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공식적인 대제사장이 되는 위임식에서는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위임식에는요, 그 시작부터 바로 이 화목제를 서원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위임식의 세 번째 제사는요, 화목제지만은 서원제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제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는 죄인인데도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냥 죄인된 자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뭐 친구가 전도를 하고 또 부모가 믿고 그다음에 아니면 또 결혼하면서 또 아이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제 교회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와서 뭐라고 불려집니까?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라 성도님이라고 불러지잖아요. 그죠? 성도님. 보통 성도님 부름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성도님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름은요, 꼭 내가 들었다는 거 아니라 이 부름을 통해서 내가 서운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세 번째 제사 화목제를 통해서 오른쪽 귓부리에 피가 발라진 것처럼 이제는 세상의 소리보다는 바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기를 서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기를 서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내가 서원을 하고요, 또 내가 그렇게 듣기를 이렇게 노력한다면, 내가 갈망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갈망할 때마다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돼요.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되면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단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죄인이네요 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적이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란 단어가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은혜란 단어, 세상에 은혜란 단어 잘 안 씁니다. 교회에서 또 성도들끼리 있어요. 은혜입니다. 이게 다 은혜예요. 그러면서 또 용서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또 믿음이란 단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언행이 바뀌게 되는 거죠. 언행이. 또 여러분 오른쪽 엄지에 피가 발라진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그냥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결정하고 행했어요. 그냥 그게 맞는지 알고 행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그 기준과 생각이 계속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할 때마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행하기를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그때는 잘했다 하지만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여러 가지의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했을 때는 늘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면서 이러한 기준으로 찾아서 결정하고 행하게 되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그냥 맡기는 거죠. 그래서 혹 실패를 했더라도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부하게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궁핍하게 만드시기도 해요. 어떨 때는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건강도 주시지만 어떨 때는 그 건강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신실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선다는 거죠. 네. 성공했더라면, 우리가 성공했다면, 내가 원한 것을 얻었다면요, 이제는 내가 원했으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성공한 것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건지 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지 하고 그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찾아요. 그리고 더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머무는 곳마다 우리는 꼭 세상과 구별돼도, 세상과 완전히 끊어질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죄를 분별하려고 하고 죄의 모양까지도 떠나려고 우리는 매일매일 서운하셔야 됩니다. 서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서운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절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거룩하리라.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모세가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와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옷에 확 뿌리는 거예요. 그 아론의 그의 아들과 그의 옷에 확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피가 다 뿌려진 거죠. 근데 그 옷이 거룩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옷과 여기서 뭐라고 됐습니까? 마지막 줄에 보면 그와 그의 옷, 그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방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다음에 엄지 손끝과 엄지 발끝 다 피가 발라졌잖아요. 그리고 또 옷, 그 아론과 그의 아들 옷에 다 몸에 다 피가 뿌려졌어요. 그러면서 거룩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은 어떤 거룩일까요? 그 피가 뿌려짐으로써 거룩해졌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룩일까요? 이것은요? 우리 그것을 레위기 11장 44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거룩인지. 자, 우리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하다. 이 거룩은요, 여기서 나오는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나 어떤 그런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나는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은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 앞에 서면요,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조금의 죄가 있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요,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원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개는 카도시와 카다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 않게 카도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할 땐 카도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카다시는 속죄, 내가 제사를 지내거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더럽히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애쓰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결함 정도를 카다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구별하라고 해요. 거룩하라고 하지 않고 구별하라고. 왜?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구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별하다라는 게 카다시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카다시.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다시 본문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 21절에 마지막 구절에 순양의 피가 뿌려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옷이 거룩하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9절 출애굽기 29장 21절을 읽어볼게요. 자,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지금 이거는 화목제에서 서원제를 드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피를 뿌림으로 해서 서원제에 대한 것이 지금 서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구절에 그와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랬는데 이 거룩은 카도시가 아니라 카다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정결함에 대한 거룩이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 몸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그죠? 구별. 자, 그러면 여기다가 거룩이란 단어 대신에 구별이란 단어를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구별하리라. 옷이 구별하리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천천히 읽어보면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구별하리라라는 거예요. 구별하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누구예요? 바로 아론 자체잖아요. 아론 자체. 그러니까 아론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의 옷은 뭡니까? 아론의 겉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이란 자체가 겉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속임수, 기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옷에는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딱 입으면 누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속은 시커먼데 그 옷을 통해서 번쩍번쩍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거죠. 아론의 마음이 별로 신실하지 않는데 그 옷을 통해서 신실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척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그의 옷, 그다음에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옷이 구별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사장으로서 지금 서운한 거잖아요. 내가 듣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가 행하고 그다음에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을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서운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의 삶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의 삶으로. 그와 그의 옷,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옷이 구별하리라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사실 창세기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번째 제사가 드려져요. 어떤 제사냐면 누가 제사를 드리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가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농부였어요, 농부. 그리고 아벨의 직업은 양을 그러니까 목축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그렇게 자기의 각각의 소산을요 이제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먼저 제사 드린 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려요. 그럼 뭘로 드리게 됩니까? 제사를 자기가 수확한 소산이 뭐예요? 곡식이잖아요. 그래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걸 보고 있더니 누가 또 제사를 드려요?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제사 누구의 제사를 두 명의 제사를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한 명만 받았습니까? 예, 누구 제사만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단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가 없으니까 안 받은 거야?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4절하고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자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라고 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뒤에 보면 제물에만 시선이 가지만 사실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인의 제물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아벨과 가인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가인의 본질, 아벨의 본질을 어떻게 들었냐는 거죠. 그 뭐예요? 지금 가인은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이란 말이야. 그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삶을. 예.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않았다는 거죠. 그냥 모양만 드린 거예요. 모양만. 예. 그래서 안 받으신 건데 오히려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왜 안 받으셨자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왜 안 받습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동생까지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뭐 많이 있다고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적게 있다고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요 우리가 속과 겉을 한결같이 신실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누구한테 내세울 건 없지만 그냥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을 신실한 삶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든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한테 뭐든지 하겠다고 서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막 은혜가 받으면 하나님 내가 뭐 할게 막 얘기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언제 내가 그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줬다 뺐다 뭐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누구든지 은혜가 있으면 뭐 다 하나님한테 드리고 막 섬기고 그럽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은혜 위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그 믿음 앞에 더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없을 때도 있죠, 물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뭐든지요,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늘 삶하고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하고. 그래서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그 세 번째 제사에 뿌려진 피는요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바로 서원의 약속의 피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자, 이때 아론과 함께 서원한 사람이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그 큰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다음에 셋째 넷째 이렇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서원대로 이 아들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하고 걸어가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잖아요. 예. 얼마 되지 않아서 성막이 다 지어진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에서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불을 사용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답과 아비후를요 죽을 자로 구별을 해버려요. 죽을 자로. 그래서 죽음으로 그 서원의 피 뿌려진 것처럼 죽음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그게 어떤 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어디서 불을 붙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불 색깔로 밖에서 붙였네? 번제단에서 붙였네? 그 불 색깔로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론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을 붙였던 거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면 술을 먹었거든요. 술을. 구별을 못했다는 거죠. 예.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죄를 깨달았다면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완전한 헌신을 다시 고백하면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렇게 번제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살자로, 죽을 자에서 살자로 구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으로서 다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서운하신 분이 있죠. 그죠? 서운하시면 크고 작은 것들이 서운하셨을 거예요. 또 맹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서운한 대로, 맹세한 대로 내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서운한 거요, 하나님께 나는 잊을 줄 몰라요. 나조차도 잊을 줄 몰라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 이제 난 절대 서운 안 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내가 특별한 사역을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에는요 서운의 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서운 안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서운하셨어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서운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피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서운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맺게 하셔야 됩니다. 맺게 하는 것은요 나무가 하는 거예요. 줄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그런 물질을 통해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화목제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자원제예요. 화목제는. 그러니까 자원에서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 가운데 자원에서 그러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막을 건축할 때도요 다 자원에서 귀금속과 모든 것을 내어 드렸어요. 그러면 나는 마음에 안 내키는데, 나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안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어적 의미, 자원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나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그냥 기꺼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있어서 드리고 마음이 없으면 안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꺼이 아낌없이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기꺼이 아낌없이 드린다는 게 바로 자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꺼이 아낌없이 드리는 게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내가 싫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고, 내가 좋으면 드리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기꺼이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화목제를 안 드린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냐면 이 유일하게 제사 중에서 이 화목제만이 구별된 삶이 세상으로 드러나는 제사입니다. 무슨지 알겠어요? 이 화목제만이 이 나의 구별된 삶, 내가 정말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럼 뭘 드려야 됩니까? 화목제예요? 속죄제예요? 죄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에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 죄사함 가운데 또 진노의 그 심판에서 덮어짐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뭘 드리게 됩니까? 또 번제를 드리게 되잖아요. 번제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나를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요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막에
하나님과 나의 그런 어떤 제사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번제를 통해서 완전한 헌신을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웃과 깨어진 상태를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놔두세요. 네. 그냥 기꺼이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에게는요. 완전히 헌신하고 고백하고 그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뭘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화목제를 드려서 뭘 하게 하십니까?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친교를 회복하게 하셔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화목제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삶으로 사람을 여러분 교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제는 친교는 식사예요. 식사. 그렇다면 여러분, 식사를 하려면 지금 광야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요. 그러면 식사하는데 광야에서는 뭐 먹었습니까? 만나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모여봤자 그리고 만나를 거둘 때도 아침마다 그 가족의 분량만큼만 거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도요, 자기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가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어떤 거 교제하려면 뭐예요? 가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축을 잡아서 함께 나눌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축을요, 아무 데나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막 앞에서 잡아야 돼요. 성막 앞에서. 이거는 레위기 때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성막 앞에서 잡아야 되냐면, 가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마음대로 내 텐트 안에서 가축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어요. 네. 그러면 끊어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끊어진다. 모든 가축은 성막 안에, 회막 앞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를 제사장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화목제, 그러니까 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친교를 어디서 불러옵니까? 바깥에서 다 불러와야 되는 거죠. 화목을 이룰 사람들을 다 성막으로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텐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네 집이 지금 화목제 드려가지고 누구 초대하네 하면서, 야,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 하면서 쫙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뭘 느끼는 거야? 야, 저 누구 아무개 정말 그렇게 자기 모르더니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화목제를 드려서 함께 이제 또 다 회복을 시키네 하면서 삶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삶으로 드러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성막 안에서만 그 의식에만 산 게 아니라 모든 삶에서도 그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와 삶이 끊어지면요, 죽음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사람마다 화목해 하기까지는요, 사람마다 시간은 다 틀려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화목해 하세요. 네. 주님 안에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신다니까요. 그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꺼이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화목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번에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내가 절대 사과 안 할 거야.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네요. 주님, 내가 날 받아주세요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항상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목제의 두 가지 목적, 화평만 이룬 것뿐만 아니라 서원. 하지만 이 화평과 서원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성경을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게 다 일상의 삶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일상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이 제사는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앞으로 이제 속건제, 뭐 여러 가지 제사를 볼 텐데, 그 모든 제사가 바로 이 예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제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한 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언제라도 자원한 마음으로요 기꺼이 아낌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럼 제가 기꺼이 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얼마든지 찬양하고 말씀 보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어떨 때는 죄사함의 고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죄사함 고백보다도 헌신의 고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 중에 기도할 때 구별된 대한 삶을 내가 서원하겠습니다라고 또 서원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무너진 관계, 나의 지금 가정과 나의 주변의 모든 게 무너졌는데 주님 이거 다 회복해 주세요 하면서 바로 그 예배 가운데 기도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용서할 수 없는데도 용서하게, 기꺼이 용서하게 만드시는 게 바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 때문인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네. 그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 덮으신 게 어떤 덮으심이에요? 죄를 용서했지만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로 주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면서 뭘 해주신지 아세요? 주님의 의를요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전가된 주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신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비로소. 자, 우리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제사의 제사, 그냥 일반 제사, 그냥 짐승의 죽음으로는요 우리는요 거룩 카다시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정결함까지 못 갔어요. 근데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했대요. 누구랑 화목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후반절에 너희를 거룩하게 할 때 이 거룩은요 카다시가 아니라 카도시를 씁니다. 카도시. 그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정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마지막에 그 앞에 세우셨대요. 그 앞에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카도시이신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우리는 다른 거룩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거룩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신 거예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제 5월 첫 주 성찬을 드립니다. 예. 저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을 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렸어요. 예. 근데 저는 할 수 있다면 매월 첫 주에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면서 진노의 심판까지도 덮어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헌신으로 주님께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그 피와 몸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피와 몸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받음을 통해서 우리도 언제든지 기꺼이 자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화목제에 담긴 그 의미가 화평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원의 의미도 함께 들어있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또 연결해 놓으신 것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행함도 의식적이고 가식적인 행함이 아닌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그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구별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그 보혈에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이젠 그 부르심에 그 합당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하리라